오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하라. 아마 금식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성 맞았는지, 예쁜 여자 선생님들,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금식한다고 저를 납치해 갔습니다. 너 금식하겠냐?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납치해 갔는데 뭣도 모르고 금식하러 갔지요. 그날 밤에 그 금식의 길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로 쫓아 올라오셔서 제가 그 금식의 모진 시간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100일도 금식하고 40일도 금식하고 아침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짧은 금식은 3일 동안 단식도 하고, 우리 가톨교회 와서도 2번은 제가 단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무너질 만큼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금식이 우리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알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번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일부러 아무 말 안 하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점심때 되면 매점이 여는데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으로 갔는데 그때 되면 기회를 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서 12시부터 여니까 11시 30분부터 거기 가서 제가 1시까지 앉아있다가 왔던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금식의 시간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야 하소연하기를 왜 그렇게 그때만 왔냐고, 마치 안 것처럼, 꼭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걸 안 것처럼 그때만 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알고 간 거죠.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간 겁니다. 때로는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오늘 사순절 첫 주인데, 이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 사건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도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여정을 갖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성경에는 이 40일에 대한 40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모든 배고픔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또 도망할 때 이 도망해서 굴에 가서 숨어 있을 때도 40일 동안을 굴 속에 숨어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겨냈던 길이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역, 그 사역을 위해 마귀의 유혹을 위해 바로 제일 먼저 하신 이 금식,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주에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여러분에게 금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금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많냐 하면
금식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금식, 어그러진 금식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신방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방을 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저는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방 기간 동안에는 저에게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는 사순절 동안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금식할 거니까 먹는 거 차려놓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목회자를 대접하는 그 마음에는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선한 덕을 위해서 제가 먹는 것은 그래서 금식입니다. 사실은 먹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절제고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위도 요즘 조금 안 좋잖아요. 어제도 주신 것 많이 먹었습니다. 그 주심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성경에는 그런 잘못된 금식을 금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켜요. 여기에서 오락을 시킨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 종들을 막 부려먹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락이란 말이 헤페츠란 말은 뭐냐? 헤페츠란 헬라어는 자기 소원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식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렇게 만든 금식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는 40일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금식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심보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금식의 영적 생활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금식에는 세상을 금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 금식이, 이렇게 정말 위대한 금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힘없게 앉아있고 그러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요청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앞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금식, 이 금식이 가진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대화를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금식이다. 금식은 왜 해야 되는 것이냐? 금식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3개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영지주의적인, 그래서 신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는데, 공간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사건을 똑같이 봤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공간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3군데 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준비를 금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마태는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금식을 세례와 연결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거죠. 우리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 광야의 시험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은 세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전에 자아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금식은 내 자아가 죽고 살아나는 중생의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금식의 한 방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금식을 오늘 좀 완화해서 했어요. 예수께서 잡수지 아니하시니, 40일을 잡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잡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심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목적을 두고 금식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 공간복음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걸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먼저는 이 금식하시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 걸 면해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금식을, 그런 시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높은 곳에 순식간에 이끌어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너를 살게 할 거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유혹이 바뀌어 있어요. 먼저 뛰어내리라는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식간에 만국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 순식간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모든 걸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내가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순식간이란 말이 없고 어떻게 하냐?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공간적인 개념이 강한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공감과 소통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부름 앞에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있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만이 가진 선민사상, 자기들이 존귀한 자고 높다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와는 다르게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다르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다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니까 마귀는 완전히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보위했는데,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처음을 보면 오히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를 별로 등장시키지 않는데 누가복음엔 천사를 많이 등장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시험에서는 오히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바로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대요. 마태와 마가는 완전히 떠나고 천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돕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는 등장도 하지 않고 마귀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다가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던 얘기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떠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당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얼마 동안 당했는지 시간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혹을 받은 순간보다 40일 동안 금식한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을 당당히 맞섰던, 금식하면서 맞섰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요청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당하게 투쟁하여서 마귀가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이 시험의 날들처럼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 삶의 금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금식하느냐?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이 금식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시내산에서 2번이나 40일, 80일을 굶었지만 그가 굶어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배고프셨지만 능히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성령이 함께 하겠다고. 오늘 교회에게 예수님이 성령은 교회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영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바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그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2장 4절까지 보면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누가복음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무기는 뭐냐?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성령에 충만하여 이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으로 이겼고요. 높은 곳에서 나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했다 그랬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 모두가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위한 금식에 활용되어야 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과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는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은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은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금식의 본질을 알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금식은 자기 정화를 나타냅니다. 자기 정화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질 때 행하는 것이 자기 정화를 위해서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투쟁을 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투쟁을 할 때도 단식합니다. 그 먹는 것을 중지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위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의 역사든 개인적인 역사든 또 정치적인 역사든 중요한 결정을 단행할 때, 중요한 것에서 승리를 확신하고자 할 때, 그때 바로 금식을 단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계교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공생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 금식하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 생애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 생명이 연장되는 생애 조건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풍성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는 뭡니까? 곡기를 끊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단절하는 곳으로, 이 생명을 끊어내는 곳으로, 그곳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생존을 그곳으로 끌어내려서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을 깨닫습니다.
원래의 금식은 이렇게 단순히 굶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정하거나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게 그런 걸 결정하던 식사의 규정이 원래의 금식입니다. 음식을 단순하게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원천적인 삶의 중심을 우리 육체적인 본성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내 중심적이고 내 육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자만, 교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원천적인 삶의 중심,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가는 것, 그게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이런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금식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더 큰 의미는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고 말합니다. 또 금식이란 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굶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 금식 헌금하시는데, 사순절 새벽기도 헌금하시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까? 바로 금식은 행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 망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갈 곳이 없는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행동이, 그런 역동적인 행동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행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과잉된 행동들이 있어요. 금식은 우리에게 있는 과잉된 행동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들,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모든 집착하는 것들을 탈출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끊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몸 밖에 있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간구했는데,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다는 그 내재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살아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바라며 느끼는 것, 그게 우리의 금식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행동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도는 침묵을 원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더 선한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몸 안에 계신 그분을 경험하며 찾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이 사귐을 위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됩니까? 내 몸과의 사귐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몸과 어떤 사귐을 갖는 게 금식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껏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룰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고통을 주며 해롭게 하며 술을 들어붓고 담배를 피워대고 마약을 하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 자기 몸과의 사귐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 끊어내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죠.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환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운동이 진정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과의 사귐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모질고 모난 부분 때문에 스스로에게 독을 먹고 상처를 주던 우리 마음에 귀한 선물을 주고 스스로에게 용서의 사랑을 주며 용납하면서 모진 마음을 부드럽게 가꾸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모진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게 마음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사귐 더불어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귐의 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 누군가를 보면 오히려 비난하고 긍정적인 사인보다는 부정적인 소망, 또 관계의 사귐을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남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것을 위해 철저히 나의 생존을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끌어내려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육체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의 관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금식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스미디어, 또 텔레비전이든 술이든 또 마약이든 담배든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고쳐나가는 것. 내가 먹는 식탐에 있어서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몸의 온전함을 위해서 음식을 줄여나가는 것,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영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금식의 본질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우리 어그러지고 깨뜨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 특별히 금식은 역동적인 행동이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지 않는 행동이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사순절 예수님을 따라가며 더 많은 변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